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실 텐데 우리 좌우 앞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주께서 은혜 베푸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구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로빔과 세로빔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보통 세로빔은 처형당하는 그곳에 놓여져 있었고, 이 가로빔은 죄인이 죄수가 직접 등에 지고서 그곳까지 올라야 했지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지라 종종 올라가다가 지고 가다가 지쳐서 제대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가로빔을 지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도 많이 지치신지라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현재 리비아라는 나라죠. 이 북아프리카의 구레네라는 그 지역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는 데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한 사람은, 한 무리는 백성들이라고 칭해지고요. 또 다른 한 무리는 여인들인데 특별히 행동을 합니다.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 백성들과 여인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자, 두 종류의 집단이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님 뒤를 따라오고 있는데 이때 이상한 장면 하나가 포착이 됩니다. 그저 너무 힘드셔서 십자가도 지고 가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저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길만 해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거기를 올라가는 것만 해도 참 버거우셨을 텐데 굳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 자신을 향하여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지금 울긴 울되 그 우는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를 두고 나를 향하여 울지 말고 울되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부르는 이 호칭,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은 좀 긴장되는 말씀이 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어떤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것 이름 자체는 참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의 도성이고 시온이기도 하고 아주 좋아요.
하지만 그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품었던 마음, 가졌던 생각, 표현했던 표현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는 표현을 듣는다면 이 말이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3장을 한번 봐보실까요? 13장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좋은 의미가 아니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5절 보라 너희 집이 예루살렘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부르면서 하시는 어조와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신 자들을 죽이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신성 모독했다라고 돌로 쳐 죽인 것이거든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열심히 하나님 편에서 예루살렘을 품으려 했지만 이 예루살렘은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말은 이 거절한 딸들이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딸들이고요, 그런 의미로서의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이것만이 아니고 19장도 한번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예수님께서 2번 성경에서 우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비통히 여기며 우셨어요. 그것도 별로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비통하다, 슬프고 아주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근데 너무 와보고 싶었던 예루살렘, 내가 드디어 왔다, 이런 의미의 울음이 아니죠.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어요.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 하나님이 왔는데, 이름 그대로 살렘,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인데, 그런데 정작 그 평화의 왕이신 주인이 왔는데 못 알아보죠. 결국 그게 눈에 가려졌어요. 43절도 보세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내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이 내용도 좋지 않죠.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고 결국 멸망당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말하신 예수님의 이 표현은 멸망당할 도시의 딸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오신 메시아를 거부했던 그 도시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죠. 오늘날도 전쟁이 한창 중인 이 우크라이나, 그렇죠? 우크라이나의 딸들아, 어감이 슬프죠. 안타깝다는 얘기죠. 핍박과 인권이 사라진 이 북한의 딸들아, 역시나 이것도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노와 심판이 눈앞에 놓여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반항하고 거절하고 있는 그 도시의 백성의 딸들이라 말하니 어감이 좋지 않죠. 자, 오늘 본문에 그날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까? 임신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그 심판의 날, 그날이 오게 될 때는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할 것이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하리라. 아멘. 그럼 원래 저 세 가지 표현은 복 있는 표현이 아닌데 오늘 지금 복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구약에서 임신을 하지 못한 거, 출산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아이의 젖을 먹이지 못하는 거, 다 하나님의 저주든지 복 없는 자에 대한 성경적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날에는 오히려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차라리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과 진노의 날이 오게 되면 나만 진노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뱃속의 아이도 진노를 받고 태어난 어린아이와 젖먹이고 있는 유아들이 결국 같이 진노를 받게 될 거니 오히려 진노가 배가 되고 가족이 더 아픔을 겪게 되니
차라리 그게 나을 정도이다 라고 말하며 그날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심할 것인지, 극심할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죠. 그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산을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가리워줘라, 덮어줘라. 왜 그날의 사람들이 산과 작은 산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무너져 내리고 산들이 우리를 좀 덮어주시고 가려달라라고 말을 하게 될까요? 신약의 이런 말씀들은 진공 상태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의미적인 이 문맥 속에 있던 표현을 예수님이 가져와서 하시는 말씀이죠. 호세아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데요. 호세아 10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갖고 왔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를 저지르던 아웬의 그 죄악의 제단들은 산산조각이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일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을 향하여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애원하며 이어서 언덕들을 향하여 우리 위로 무너져다오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그날의 사람들이 우리를 좀 덮어달라고, 언덕에 향하여 우리 위로 무너져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계시록에서도 심판 문맥에서 또 나옵니다. 6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인데요. 계시록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 산들과 바위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산들이 좀 무너져 내려서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우리 좀 덮어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울 수 있지 않을까. 원래 하나님의 얼굴, 임재, 아주 은혜롭고 자비롭고 영광스러운 표현이었지만 끝까지 그것을 거부한 자에게는 결국 그날에 달라진다는 거죠. 제발 좀 가려달라고. 또 하나님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의 진노, 거기에서 우리를 좀 덮어달라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우리 31절 보여주실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어떤 뜻일까요? 학자들이 여러 해석들을 두는데 이 푸른 나무는 직역을 하면 젖은 나무고요, 생기 있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 마른 나무는 밑둥에서 잘려진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푸른 나무인 예수님에게도, 무죄하신 그분에게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라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죽임을 당해야 하건만 죄 없는 그분도 이럴진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는데, 마른 나무인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어떻게 쏟아붓겠느냐.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그렇게 힘들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죄 용서받지 않는다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도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 때가 된 것이다. 지금 내 문제가 아니다. 나 걱정해 주지 말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울어야 될 때이다.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걱정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죠. 상당히 두려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지고서 달려가시기 전에 해주시는,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는 사실 말씀이죠. 정신 빨리 차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날이 오면 끝장나니까 이 땅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주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자를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여야 될 터인데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이 망할 도시인 예루살렘의 딸들로 살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안타까이 여기며 그 힘든 중에도 말씀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어떤 뜻이 될까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진노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임하게 될 이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자유롭습니까? 그렇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목사이지만 두려운 게 있습니다. 과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이 없죠. 참 우리 자신을 볼 때 부끄럽고 부족한 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두 가지가 우리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구원을 확신하며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순간순간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과 이걸 통하여서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갖은 애를 쓰지만 이게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큐티를 잘하고 있을까? 기도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으라고 했는데 빼먹지는 않았나 이렇게 쓱 보기도 하고 주일날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면 제가 늘 제 방에 설교문이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3장이 올라와요. 아이들 하나씩. 그걸 또 읽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쭉 읽어봐요. 그 내용이 다 이렇게 보면 오늘 잘 들은 놈이 딱 나오고 오늘 제일 대충 들은 놈이 나오고 보면서 갖은 애를 쓰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과연 출가해서 엄마 아빠랑 더 이상 같이 살지 않게 되는 날이 왔을 때 그때에도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을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제대로 살 것인가? 당장 그 방문 하나만 딱 닫아도 몰래 열어보면 화들짝 하고 컴퓨터를 덮고 걔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서로 안 놀래려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죠. 정리해라, 아빠 들어간다, 서로 민망하지 말자. 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과연 이 아이들이 요셉처럼 애굽이라는 곳에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팔려가도 22년 만에 가서 아빠인 야곱이 딱 가서 봤더니 아들놈이 너무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원통에서 잡아 죽일 수 있을 이 진의 형들, 그 10명의 형들 다 용서해 주고 있고 형님과 형님의 자손들까지 자기가 다 책임져 줄 거라고 이렇게 멋진 아이들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끝나면 집에 가서 옷을 저희 집에 세크레터리가 있습니다. 비서가 있는데 우리 막내딸이 비서거든요. 딱 와가지고 이렇게 자, 오 마이 세크레터리 그럼 막 이제 조이가 이제 와가지고 옷을 받아줘요. 아내가 받아줘야 되는데 아내는 쉬게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받아달라 그래서 옷도 다 양복도 걸어주고 양말도 다 갖다 주고 너희 남편한테 할 걸 지금부터 해야 하느니라 이러면서 이렇게 시켜가면서 그러면서 물어요. 사실은 오늘 목사님 뭐라고 하셨니? 깜짝 놀래죠. 당신이 목사 아니었습니까? 그거 왜 물어보시죠? 네가 했던 설교지 않습니까? 그걸 몰라서 묻냐 이놈아. 잘 말씀을 기억하는지 막 뭐라요. 핵심을 딱 요약해서 간파하면은 잘 들었구나. 어떻게 느꼈는지 그걸 적용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검증할 수가 없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지 정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경악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내가 여전히 너를 잊지 않는다고 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무너져 내리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 마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이 되는 거죠. 점검이 되고 늘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저 자신도 그렇게 봐요. 내가 목회자로 소명 따라서 부르심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드린답시고 왔지만 나는 과연 다 드린 게 맞는가?
나는 과연 오늘도 주님을 정말 온전히 따르고 섬기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인가, 아니면 넓고 좋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나는 목사직을 밥 벌어먹는 직업으로 여기는 건 아닌가? 사명받아서 사명으로 해야 될 이 일을 행여나 기계적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점검하게 되죠.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처럼 스스로에게는 너무너무 관대하면서도 타인에 대해서는 온갖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비판의 잣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시점은 아닌지, 지금 너의 영적인 형편이 건강하지 못하고 핍절해 있고 곤비하고 아주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너 그거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를 향하여서 감정을 쏟고 있는 건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제가 참 저는 안 그렇습니다. 자신할 수 있을까? I'm not sure.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그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 알려진 것으로만 4번째 편지죠. 첫 번째하고 3번째 편지는 썼다는 건 나와 있지만 우리 역사 속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고린도 전서는 2번째고요. 고린도 후서가 4번째 편지로 그 후에도 더 많은 편지를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장이죠.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 안에 머물고 있는지, 고린도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좀 테스트해보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너 정말 믿음 있는지 너희 자신을 그리고 확증해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사하고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컨펌을, 확증을 내리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면서 마땅히 저절로 이렇게 있으면 저절로 구원받을 거라, 물론 주권적 측면에서는 그 말이 맞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따라야 될 측면에서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여인들이 따라가고는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는 그건 두고 봐야 하는 것이죠. 겉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처형 장소까지 간다고 해서 정말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핍박이 다가올 이 초대교회 상황 속에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는지, 여러분 그거 모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와 다루었던 이제 대화였었습니다. 큰아이가 한 9살, 10살, 한 11살 정도 됐을까요? 이 같은 맥락 속에서 그때에도 아이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정혁아, 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니? 이 아이가 그 대단한 질문인데 너무나 쉽게 갈 수 있어요?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너무 쉽게 답을 하길래, 아니 어떻게, 너 고민도 안 하고. 전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와, 예수님 뭘 믿는데? 믿음의 내용을 얘기해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부활하셨고. 진짜? 믿어? 예. 저도 뭐 더 이상 공격할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뭐 거기서 더 뭘 더 의미하겠습니까? 오케이, 좋다, 다행이다, 감사하다. 2달쯤 지난 다음에 또 궁금해졌어요. 또 다시 점검하는 거죠. 아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어? 아니요, 못 갈 것 같아요. 야, 2달 전에는 너 간다 그랬잖아. 오히려 제가 그때 당황했어요. 이제 설명할 게 없을 줄 알고 물어봤다가 이게 흔들리길래, 그 이유는 엄마에게 혼났다는 거예요. 야, 그 엄마에게 혼났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죠. 야, 이 엄마한테 칭찬을 그때는 받아서 그런 건가?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갑자기 흔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급하게 생각해서 한 얘기가 이것입니다. 아들아,
자, 지금 천국을 우리가 대전에 살고 있잖아. 천국을 가는 걸 서울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너 지금 대전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겠어? 가볼래? 못 가는데요. 저는 그렇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는데요. 그래서 너는 못 가겠지. 근데 네 손을 조이가 딱 붙들고 6살짜리예요.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어. 네 손을 딱 잡고 오빠 내 손만 꽉 잡아. 내가 서울 데려다 줄게. 야, 그러면 가겠냐 못 가겠냐? 어떻게 가요? 말도 안 되죠. 막 그러면서 예화에 잘 넘어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케이, 좋았어. 그럼 너는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근데 네 손을 아빠가 딱 잡고 아들 오늘 서울 갈까? 하면 가겠니 못 가겠니? 당연히 가지요. 그렇지. 바로 이거야. 너 스스로도 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인간 중에 누구도 널 데려갈 수 없지만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네 손을 붙들고 아들아 나랑 같이 천국 가자 하신다면 넌 여전히 그대로 똑같은 이정혁이지만 서울에 갈 수 있겠니 없겠니? 갈 수 있죠. 바로 구원에 대한 근거를 너의 어떠함과 너의 그 무엇에 두지 말아라. 감정에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 둬라. 너 예수님을 진짜 믿니? 믿어요. 엄마한테 혼났지만 네 삶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널 구원하셨니?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니? 그건 맞다라는 거예요. 혼나긴 혼났지만 그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단다. 이렇게 말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르거나 혹은 나도 신앙생활을 스스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혹시 우리 중에 계실까요? 아이들이 종종 묻습니다. 혹은 우리에게도 가끔 그런 질문들이 떠오를 때가 있죠. 아빠 하나님 봤어요? 이런 거 지금 아빠 하나님 봤어요? 아니 하나님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질문해서 훅 들어오면은 이걸 어떻게 디펜스를 해야 될지 그냥 믿어 임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될지가 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비유를 들고는 하거든요. 야, 넌 미국에 뉴욕이 있다는 거 믿니? 있죠. 근데 뉴욕 가봤어? 아니요. 너 안 가봤지? 안 살아봤지? 네. 근데 뉴욕에 있다고 믿지? 천국에 안 가봤지? 안 살아봤지? 근데 천국에 있다고 믿어야 되지 않겠냐? 너 근데 뉴욕을 왜 있다고 믿어? 뉴욕 갔다 와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 성경에 기록돼 있고 우리 삶 속에 그걸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데 너도 하나님 계시다고 믿어야 되지 않겠니? 너 공기 봤냐? 공기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혹은 이렇게 해도 느껴지지 않지만 공기가 있음을 알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공기가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질 수도 없지만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공기 안에 살듯이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역시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파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핸드폰이 울리고 라디오가 켜지고 TV가 나오는 거 전파가 있음의 증거죠. 전파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기도라는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오게 되죠. 분명히 살아계신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전파가 안 보이듯이 우리도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기도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더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걸 보면서 보이지 않는 전파가 있다는 걸 확신하며 우리가 당연히 살듯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보살핌과 보호하심이 우리 삶에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아빠의 사랑이 보이냐? 아빠의 사랑이 보이지 않지. 아빠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이지 않지. 하지만 아빠의 사랑이 느껴지지.
아빠의 마음을 너는 알지? 예.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너를 향한 계획, 보이지 않는 그분의 하나님의 너를 향한 그 마음이, 사랑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 아빠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너가 살잖아.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분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서 네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곤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다고 해서 아니 계신 것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계신 거예요. 이따가 찬양할 거지만, 그렇죠? 후렴 가사가 어떻게 돼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죠? 믿고 의지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거절해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그 다음 본문이긴 하지만 35절 이하에 네 종류의 반응이 나와요. 그 아까 백성들, 사람들은요, 서서 구경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남을 구원한 것처럼 네 자신도 구원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군인들 있죠. 옆에 있던 군인들. 이 군인들은 조롱하면서 네가 너를 구원해라 라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행악자, 이 십자가에 같이 달린 이 행악자들도 그 중에서 한 명이 비방하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 구원자 되신 그분을 조롱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저들은 알지도 못하고요, 예수님을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성경의 말씀 예언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사야 53장 봐보세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생명을 내버리시고 사망으로 내어주시고 범죄자들과 하나로 똑같이 여김을 받을 거라는 저 이사야의 이 예언이 오늘 이 말씀에서 성취가 된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똑같은 강도들과 함께 그렇게 매어 십자가에 달았어요. 또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죠. 이것도 시편 22편의 성취죠. 22편 보여주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예언되었고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임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 사역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고 이제 드디어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될 일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 어마어마한 역사적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도 어떤 사건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저 그들이 갖고 있는 반응은 뭡니까? 조롱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 종류로 반응하는 거죠. 백성들처럼 서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가르침과 영생에 대하여 복음을 전할 때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관리들입니다. 비웃는 사람들이죠. 비웃는 사람들. 반응하지 않지만 속으로 빈정대고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세 번째 사람들은 군인들이죠. 대놓고 핍박하는 사람들. 대놓고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구원자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족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사랑이, 그분에 대한 믿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 예수 믿어짐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이민 생활할 때 필요하니까, 그래도 교회 나오면 누가 도움을 주니까, 혹시라도 정말 주님을 만난 적이 없거나 예수를 모르시는 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정말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죄라는 걸, 그것이 아직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꼭 부음받으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열심히 이민 와서 너 20년 30년 교회 다녔다는데, 말씀 들었다는데, 예배했다는데, 심지어 봉사까지 했다는데 미안하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인격적으로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지만 그 천국문 앞에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공동체를 이루지만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부르시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부르셔요. 여러분, 그것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반응하며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믿음에 따라 원리에 따라 살고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코람데오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요셉처럼 애굽으로 떠나온 이 이민 땅에서 여전히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나가서야 돼요.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다시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안 느껴진다면 주님 날 좀 찾아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싶구나. 내가 너를 채우고 싶고 내가 너의 마음 안에 충만히 거하고 싶구나. 나의 것으로 너의 삶과 너의 마음의 집을 내가 다 채워주고 싶구나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합니다. 웰컴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